그런데 그 은혜 받은 찬양을 들으면서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 설교보다 참 더 은혜가 된다. 그러나 실제는 말씀의 은혜가 더 크죠. 말씀의 은혜가 더 큰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잡았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잡은 것도 지난주에 찬양을 좀 많이 부르게 됐는데, 찬양을 많이 부르는 중에 이따 우리 설교를 마치고 부르게 될 찬송가 488장을 생각하고 부르게 되었어요. 물론 뭐 부르다 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냥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부르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 찬양 488장의 가사 밑에 보면 이 찬양은 성경 말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게 거기 보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10장. 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11, 13절 말씀을 보면서 본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제목으로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본보기가 우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Event happened as a warning to us. 여러분,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하게 되고 경고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하여 받게 된다. 그 말이죠. 네. 여기 어스는 우리 유영호 청년, 또 유영석 장로님, 유영원 집사님,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나에게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네. 뭘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본보기 삼아서 볼 때에 그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에 있어서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한 코로나 세계적으로 잘 대처한 나라, 제가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수한 그러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죠. 참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치인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정부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을 보는 거예요. 국민의 우수함, 뛰어남.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이 오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우수하다고 하는,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OS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으로 나라가 249개국이라고 말합니다. UN을 통해서는 195개국이라고 하고요.
또 올림픽 기준으로는 206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등록되어진, 나라로 그렇게 알려진 곳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0여 국가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으뜸이다. 이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그러한 국가, 나라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여 나라 가운데서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미치는 영향,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경제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는 11, 12, 11, 12 정도 되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7위, 그것은 2019년도에 발표였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적으로 6위예요. 6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1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하유, 저 밑에 있는 그런 또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 폐허해서 모든 것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그러한 나라에서 이만큼의 도약, 이만큼의 성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놀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팬데믹 속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배우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관심과 그런 시선입니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 4월 15일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미국도 올해 대선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지 저들은 주목하고 있어요. 팬데믹 속에서 총선, AP통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BBC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이, 외신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쓴 글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 무엇이 가능한지 또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경제적이면 경제적, 군사적이면 군사적, 모든 것이 이렇게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뭘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라고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내 조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2003년 사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도 사망자도 한 명도 없었던, 그러나 중국은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보건기구 WHO는 한국을 사스를 예방한 그런 모범 국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스 대응 능력은 중국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 2014년 치사율 25%에서 90%라고 하는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었던 에볼라, 2015년 메르스 5월 20일 날 2015년 5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때 186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38명이 숨졌어요. 치사율이 20.4%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한 코로나19입니다. 잠정 치사율이 6%라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했는데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그 경험을 사례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증 호흡기 증후군, 이름은 다르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만면교사로 삼고서 과거의 그 아픔들을 차곡차곡 정보를 저장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적용, 대책, 이것이 세계의 우수한 민족으로 대한민국을 돋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가치 없는 것으로 떠나보내지 않은 것이 오늘의 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도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to them, us, 또 마찬가지로 us 나와요. 뭐에 대한 us냐? example. 무슨 말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의 것이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사례가 example이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는 우리에게 as a warning to us,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거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Then 그들에게 일어난 example, 얘가 이벤트 happens, 이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우리에게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우친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라고 하면 요거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과거가 말해주는데, 들려주는데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깨우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야. 그 과거 생각할 거 없어. 거기에 또 맞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과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진다. 우리를 깨우쳐 오늘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게 한다라고 기록되었다. 또 그래서 to them as example for us, 우리를 위한 뭐예요? 일어났던 일들. 샘플이죠, 샘플. 이게 샘플이에요. example이라고 하는 것이 샘플인 거예요, 샘플.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11절의 본보기, 6절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어떻게 했어요? 기록한 것이다. 그들이 악을 즐겨했을 때의 과거의 그 결과가 어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면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전철을 또한 똑같이 밟아가면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신뢰를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따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전 성경은요, 이 본보기라고 하는 것을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전 성경을 썼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됐다라고 하는 말, 거울이 되었다. 또 6절의 말씀도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본보기가 거울이었었어요. 이전 성경에는. 거울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보기가 우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주 귀중한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델, example, 보기, 견본, 샘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warning, warning. 그래서 이 war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경고, 경계, 훈계, 조심시키다, 피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닥쳐올 일을, 닥쳐올 일은 언제 일입니까? 과거예요? 앞으로예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을 월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닥쳐올 일을 피하게 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조심하도록 경고하는 것, 그걸 월링이라고. 여러분, 지금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죽을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이 월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닥쳐올 일을 피하게 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조심하도록 경고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환난당한다는 거예요. 환난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과거의 일, 과거의 사건을 본보기로 보이는 것은 바로 현재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그리고 깨우침을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본보기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 누가 형제냐? 누구를 향해 형제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답은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는 뭐냐? 성경이에요. 이 물음에 대하여서 형제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목사인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 없는 법이요! 라고 하면 법 앞에서는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도 보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할 때도요, 법이요! 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 말이죠. 이 사람도 조용하고 저 사람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법 앞에서는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목사님, 제가 형제가 누구냐? 누구를 형제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 수 없는 해석을 단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그들을 뭐라고 한다? 형제라고 한다. 간단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하고 달라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창조주예요. 예? 여기 뒤에 나오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피조물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예? 거룩하게 하신다.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나님께서.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인 내가 여전히 죄인이냐? No! 아니죠. 네? 만일 이 앞에 거룩하신 이가 안 계셨다고 하면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죄인이었고 나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로다. 그런 자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앞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옛날에 아내하고 보았던 것 가운데 영화 하나가 있어요. 프리티 우먼. 프리티 우먼. 아십니까? 귀여운 여인. 한국어로 번역하면 귀여운 여인. 여러분, 이 프리티 우먼은 말이죠. 처음부터 프리티 우먼이 아니에요. 멋있는 남자가 그냥 우먼으로 있던 여자를 프리티 우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안 만났으면 이 여자는 여전히 뭐로 살아요? 우먼으로 사는 거예요. 우먼으로. 그냥 우먼. 그런데 핸섬 보이를 만나니까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네? 정말 멋있어요. 한가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참, 누구죠? 누구 닮았다고. 예. 그래서, 참, 한편은 참 행복하고, 예, 좋은데, 저는요, 오늘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말은요, 두 번 생각하고 말할 때에 허물이 없어져요. 이왕이면 당신이 누구 닮았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사람이 당신 닮은 것 같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멋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멋있는 그 사람이 멋있는 당신 닮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연예인이야. 나도 스타고 저 사람도 스타인데 남편 스타에게 내가 묻혀서 그 남편의 아내라고 말할 때 그 별거 그냥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남편 스타에게 나도 스타인 내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생각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통 던지는 말보다 한 번 더 걸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다, 더 낫다. 나은 쪽을 선택해야죠. 나은 쪽을. 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사회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있고 너가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살잖아요. 행동하면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칠 영향력을 한번 계산해보고 말하고 계산해보고 행동을 하는, 액션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어디 왔습니까? 형제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지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왔어요? 오늘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와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거쳐왔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거쳐온 우리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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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네? 나는 누구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이다. 그런데 그 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뿌리다. 예? 거룩의 뿌리다. 거룩의 뿌리. 그러니 그런 그들이 다 누구라고 말한다? 형제라고 말한다. 예? 그러니 오늘 형제님 교회 안에서 형제 누가 보면 그러죠. 아니 무슨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 성이 다른데 어떻게 형제야, 자매야, 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불러? 예,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다 근거예요. 이게. 예. 아니 형제가 하나님을 A라는 형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B라는 형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 같은 거죠. 왜? 그들은 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형제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오늘 배워도요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